그 중에 한 강의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를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과 신비함을 보여주는 매우 적절한 말이에요. 헤벨은 본래 연기, 안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수증기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죠.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닌데 딱히 있다고 말하기는 좀 뭔가 부족한 그런 상태, 애매한 상태죠. 이게 우리 인생이 처한 인생의 애매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자욱한 안개와 연기는 불투명한 상태를 뜻하죠.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금방 사라질 미래에도 불투명하지만 그 연기 때문에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또다시 수수께끼와 같은 일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4장 7절 8절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자, 이 전도자가 목격한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일 중독자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식도 형제도 아내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다는 말은 없지만 그가 혼자라는 말을 유추할 때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과 결혼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래서 많은 보상으로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전도자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끝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왜 걸리나요? 세상에 먹어도 또 마실 술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중독에는 왜 걸릴까요? 게임 중독은 게임을 해도 또 즐길 게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독에 걸리는 것이죠. 게임을 해보셨나요? 테트리스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마 해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위에서 끝없이 맞춰야 될 그 박스가 줄이 끝없이 내려와요. 하루 종일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일은 끊임없어요. 눈만 돌리면, 시선만 돌리면 또 일이에요. 전도자가 관찰한 이 사람도 그랬어요. 끝없이 일했고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보상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수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다 본인이 쓰지도 못할 재산을 위해 밤낮 일을 합니다. 나눠주거나 물려줄 자식과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면 그 재산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열정과 또 그가 가진 재력을 보면 화려합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인생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여기서 친구는 그냥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의 동력자들, 그리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일 중독자의 헤벨, 일 중독자의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일과 노동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일과 노동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대상 중에 정말 헛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을 한 잔 엎질렀어요. 그리고 물을 엎질렀는데 야, 인생 참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깝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그 쏟은 액체가 만약에 무슨 한 잔에 수십만 원씩 혹은 수백만 원 막 이 호가하는 그런 귀한 양주다, 애주가들이 그걸 쏟았어요. 그럼 어떻게 느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겠죠. 별로 공감 안 하시죠? 술을 안 드시니까. 동전으로 해볼까요? 10센트짜리 동전 몇 개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합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진귀한 금화였어요. 이거 하나에 팔면은 어마어마한 애지중지 여기는 그 금화가 몇 개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없어졌을 때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 운동선수가 이제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한 주 전에, 게임 나가기 한 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게임에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수년간의 흘린 땀, 그 지옥 훈련, 그 모든 수고가, 그 노력이 참으로 헛되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없어졌을 때에 우리는 헛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 헛된 게 아니라 헛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뭐가 진짜 헛되고 뭐가 헛되지 않은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는 게 지혜고, 그걸 분별해야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게 전도서인데, 자, 일과 노동 사역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여기도 얼마나 많은 일, 뒤에도 밥을 하죠. 여기서 밴드 하죠. 여기 찬양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과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저 영상도 영상 하나를 틀려면 많은 합을 맞추고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 1분 전에 오셨지만 이분들은 1시간 전에 와서 줄 깔고 맞춰보고 다 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많은 일이 그저 피곤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과 노동을 빼면은요, 많은 사람이 시리와 좌절에 빠질 거예요. 일할 수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일 그리고 사역, 노동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 중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일은 사랑을 이루는 수단이에요. 일을 이루기 위해 일 때문에 사랑을 이용하거나 희생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수단을 목적 삼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금광에서 뭐를 캐요? 흙을 캡니까? 돌을 캡니까? 금을 캐죠. 그런데 금을 캐기 위해서 흙도 파고 돌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금을 캤는데 캔 금은 안 가져오고
흙과 돌멩이를 잔뜩 안고 이고 막 돌아와요. 신나서 난 귀한 거를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흙을 팠는 줄 알아? 그리고 그 흙을 안고 막 돌아오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 어떨까요? 그런 아빠를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직원을 보는 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동료를 보는 옆에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라는 이 광산에서 소중한 가치라는 보물을 캐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광산에서 일이라는, 성취라는 보물을 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흙과 바윗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캐야 될 것은 흙이 아니라 보석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그 단단한 이 바위를 깨느라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 그걸 깨고 얻는 그 무엇인가, 그 보물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얻어야 될 보석은 뭐냐? 뭐예요? 그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자, 전도자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의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 친구의 소중한 4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두 사라가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근데 이 말은요, 일 중독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도자가 그런 말로 시작해요. 오히려 일 중독자가 우리보다 훨씬 이 말에 격하게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많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워크의 중요성은 일을 해본 사람이면 알게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이 중요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돈을 들여서 왜 사람을 쓰냐고요. 그것도 고액 연봉을 줘가면서 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일하는 것과 10사람이 함께 뛰는 것은 사업과 수익의 규모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그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강조하는 것은 더 좋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낳게 한 구조예요. 조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함께 일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기업인은 그 기업을 더 훌륭한, 더 높은 기업으로 이끌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정이 더 이렇게 수준이 높은 가정일까요? 남편이 아내가 밥을 해주고, 맛있는 밥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막 이렇게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중해. 아내로서의 기능, 역할이 중요해. 그래서 당신이 소중하다고 말해요. 이건 수준 높은 가정입니까? 반대로 남편이 그래도 돈을 벌어다 주니까 좋아. 뭐 다른 거 다 둘째치고 돈 벌어다 주니까 좋아. 그거 감사해. 그러면 수준 높은 가정인가요? 공감 안 되세요? 잘? 자녀들이 여러분을 용돈 주는 아빠, 밥 해주는 엄마로만 알아요. 그럼 이건 수준 높은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진짜 수준 높은 가정은 뭐냐? 밥 해주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돈 벌어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해서 돈 벌어다 주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이 말 할 줄 아는 가정이 수준 높은 가정이에요. 저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가 아셨어요? 주님이 아셨죠.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함께하는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당신의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을 보내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러나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하심이라. 뭐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역도 예배보다 더 먼저 돼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쓸데없다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 때문에, 그 감동과 은혜 때문에 사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 것이죠. 그 3년 동안의 그 헌신적인 정말 그 사랑,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부재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어떤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전도자의 이 말을 일 중독자가 이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얘기 듣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거 내가 잘 알지. 함께 일해야 좋은 결과를 얻지. 그런데 거기에 이 중요한 뜻을 그가 깨달으면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는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얼마든지 친구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 희생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얻은 더 좋은 결과가 모두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몇 배로 더 좋게 누리는 비결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서 행복하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나누는 그런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주 고백하세요. 자, 두 번째는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자, 인생에는요,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넘어지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번은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하루에 100번도 더 넘어진대요. 근데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넘어지면서 그 아이는 많은 거를 배웁니다. 균형 감각을 배워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넘어지면서 근력이 향상된대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은 아니에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없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친구가 있을 때, 그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합니다. 깊은 밀림이나 바다나 저 높은 우주에까지 탐험을 합니다. 이런 도전은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많은 진보를 이루었죠. 하지만 이런 도전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위험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바닷속을 탐험하는 다이버들이 혼자 안 들어가죠. 항상 함께 들어갑니다. 저기 오프로드 경주를 하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그 아웃백에 혼자 갑니까? 아니,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가는 사람은 정말 자살행위예요. 그렇죠?
함께 가요. 항상 2대 이상, 3대, 4대가 함께 오프로드를 달리죠. 여러분, 서로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2명씩 파송했어요.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기 때문에 같이 응원하고 파이팅하고 할 수 있도록, 또한 사고를 당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서로를 돌아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물리적인 위험들에게도 두 사람이 서로 단짝이, 친구가 유익한 관계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과 위기에도 이 친구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우리에게 위험인가? 우리의 단점들, 여기 우리 장점들만 보이지만 깊이 사귀다 보면 단점이 보이죠. 그렇죠? 나만 볼까요? 내게만, 그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내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나는 너무 똑똑하고 판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게 단점이, 이 사람은 이게 단점이고, 그는 그 단점이, 이게 너무 판단이 잘 돼요. 근데 판단이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자기 단점은 안 보여요. 참 어리석어요. 남의 단점이 잘 보이는 만큼 자기 단점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의 단점을 잘 보게, 앞에만 보게, 뒤통수는 안 보이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뒤통수에 뒤에 있는 걸 누가 봐줘야 돼요? 여러분이 봐줘야 돼요. 저기 뒤에 이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지. 위험해요 목사님, 그래야지 제가 피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의존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친구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관계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일까? 근데 결혼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성품도 좋고 저희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성품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근데 희한하게 어떤 이유로 어떤 순간에 어떤 대목에 이르면 꼭 계속 싸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부딪히면서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사랑하고 다 괜찮은데 왜 여기서 자꾸 부딪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부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내 잘못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짝을 지어준 거구나. 그럴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야 알지, 여러분 혼자 내가 다 깨닫는다, 득도한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나에게 해줘야 될, 아프더라도 해줘야 될 그 말을 해야 내가 바뀌는데, 그 말은 여러분 내가 책에서, 유튜브에서 전혀 못 배워요. 왜요? 안 들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콘텐츠는 제거해버려요. 그 말은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철이 나무망치로 두드려서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아요.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뭘로 해야 돼요? 쇠망치로, 철망치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프시죠? 나를 잘 아는 사람 한마디 아프시죠?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내 마음이 비로소 뭐가 문제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를 하면은 잘 그거 안 고쳐져요.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 관계가 나를 그런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도, 내면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옆에 있는 오래 알고 지낸 부부나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싫은 얘기 해줘서 감사해. 내가 눈 뜰 수 있어서 감사해. 나를 빛나게 해줘서 감사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당신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그렇죠? 자, 세 번째 이유는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자, 사람이 사람에게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기예요. 온기, 따뜻함.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서 가장 불쾌하고 느끼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반대로 냉기입니다. 냉기.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제가 말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냉기가 막 확 돈다.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팔짱 끼고 보면 그럼 준비된 설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이 따뜻함이라는 건 되게 소중한 일이에요. 냉기. 그러니까 냉랭한 친구, 냉랭한 가정, 냉랭한 교회는 누구도 견디기 힘든 겁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이 관계의 온기라는 거, 따뜻함. 왜냐하면 의무나 예의는 때때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당신 이거 해야지, 뭐 인사는 해야지, 뭐는 해야지. 근데 따뜻함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매우 내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어서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온기로,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가정에서,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 따뜻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이 서로 오가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냉랭한 말이 오가기만 한다 하면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이 11절 말씀이 부부관계에 한정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긴 여행이나 캠핑을 갈 때 작은 공간에서도 함께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친해도 함께 눕는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도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이 부부관계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부부관계보다 더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매일 같이 눕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모님들의 질문을 미리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정에 또는 부부관계 또는 자녀관계에 대해서 이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어떤 부부관계 전문가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의 출산율의 저하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부분이 부부관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가지려면 서로에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더는 밀고 당기는 그런 힘겨운 일 없이 각자 편하게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것에 만족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 그리고 많은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즐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져서 더욱 그런 경향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부관계는 관계의 시작 단계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관계의 많은 관계들을 쌓아서 그 끝부분에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을 포기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부들이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복잡한 감정을 풀어내지 못해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 따뜻하고 친밀한 대화와 관계들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랍스터와 게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사실은 먹기 불편한 게 없어요. 얼마나 껍질이 딱딱합니까?
일을 막 이렇게 하면은 도구가 있어야 하고 도구 없으면 이로 하는데 또 이제 새로 한 그 치료한 그 이가 깨질까봐 또 살살하고 애를 써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왜 먹습니까? 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맛있으니까. 그 딱딱한 껍질 안에 있는 달달하고 부드러운 속살이 맛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 안에, 관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온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 관계까지 수없이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또 비율을 맞춰야 되고 하는 그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인간의 영혼 안에서 나오는 따뜻함은 그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고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그 리더십 강의를 듣다가, 교회에 관련된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 강의를 듣다가 이 자료를 보게 됐어요. 나이별로 나이별로 부부의 만족도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젊은 부부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아요. 왜?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게 쭉 가다가 언제부터 차이가 벌어져요. 희한하게도 남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져요. 약간씩. 근데 아내들은, 여자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산 대로 살지, 생긴 대로 살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뜻한 가정을 이룰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태도와 말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지나가고 상처를 주는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냉랭함이 쌓이다 보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도들이 생기는 것이고, 굳이 외도와 같은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친밀감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매우 높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따뜻한 온기를 회복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와 가정,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참 친구가 너무 소중하죠. 혼자 싸우면 집니다. 한 번, 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삼손이 얼마나 괴물입니까? 이건 정말 혼자서 사자의 입을 찢을 만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문을 뜯어가지고, 화가 난다고 성문을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수십 킬로를 달려가서 그 산에다 던져버린 사람이 삼손이에요.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군인들을, 중무장한 군인들을 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결국 많은 사람들의 연합작전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옆에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 참모들이 있었다면, 야, 너 정신 차려. 너 여자들한테 그렇게 혹하고 다니면 너 끝이 안 좋아. 위험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다 작전이야. 야, 작전이라도 그렇지. 너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이런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와 그 참모들이 있었다면 삼손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홀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맞서 싸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 된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아도 혼자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함께 하고 싶어도 홀로 고난에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강한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홀로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혼자가 아니십니다. 함께하는 비밀과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역시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홀로 대단한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성취와 대단한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열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단의 그 거친 공격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교회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를 보세요. 여러분, 무슨 수로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선교하겠어요? 가서 언어 배우다 끝나요. 교회 세우시겠어요? 교회 세우시면 몇 명이나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탄압받는 환경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수십 가정, 수십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응원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김치 담궈 김치 드셨잖아요.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이 악과 사단의 유혹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가 너무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그런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친구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그렇게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달라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왜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 상승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명 강사, 유명 연예인만 와도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좀 이렇게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데 그가 나를 친구래요. BTS가 내 친구래. 그러면 제 인기가 얼마큼 상승할까요? 수직 상승. 하나님이 내 친구래요. 주님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더 놀랍고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며 함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